오늘 수요일 말씀은 나라를 멸망시킨 므낫세 왕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남유다 왕 중에서 남유다 왕은 그나마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은 다 19명의 악한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는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남유다에는 정말 나와서는 안 될,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그 므낫세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의 이 악행은 결국 뭐예요? 개인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이 나라 전체, 유다 전체를, 남유다 전체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이렇게 하죠. 왜? 그 악행이 상상 초월이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실 남유다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민족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민족, 또 유다 족속, 그 남유다. 그런데도 거기에 악한 왕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수많은 어떤 이 멸망의 소식들, 결국 멸망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일이 없죠. 오히려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멸망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죄가 남유다에 가득 찼는데 거기에 정말 최전선의 최악의 왕 므낫세 왕.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지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고 정말 번창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 왕 사실 짧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므낫세 왕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시니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쌓으며 하늘의 의로운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이야기가 정말 다 하나님에게 악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 기사를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픈 거죠. 므낫세 왕 55년 동안 12살의 어린 때부터 통치를 해서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역대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총 39명의 왕 중에서 최장수 통치입니다. 그런데 최장수 통치하는 이 왕이 또 어떤 왕이에요? 가장 최악의 왕인 거예요. 이상하게 악한 자는 빨리 안 죽어.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죽으면 나라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또 55년 동안이에요. 최장수 통치를 하는 왕 이렇게입니다. 39명 중에서 최장수. 근데 최악이에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해요? 악을 행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서 하나님이 왜 쫓아내요? 살게 해야지. 근데 쫓아내.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이방 사람들의 뭘 행해요? 가증한 일들을 행해요. 이방 사람들처럼 가증한 일을 행해요. 누가요? 므낫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 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도 기도하니까는 생명의 연장 너 죽을 거야 말했는데 기도하니까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그 왕 히스기야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뭘 했어요? 산당도 다 제거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제거한 것을 이 므낫세 아들 왕이 산당을 다시 세워야 안 세워요? 세워요.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봤을 텐데도 왜 그랬을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지금. 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 왕 아합, 또 북이스라엘 왕 망한 그 근거가 되는 아합 왕, 가장 나쁜 왕 아합 왕 이세벨,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서 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어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어디로 가요? 출애굽 애굽에 가죠.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큰 민족을 만들고 나오죠. 그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죠. 그래서 멸망을 시킨다고요. 아모리 족속을. 400년 후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가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의 그 죄.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 통일왕국의 이제 두 왕국으로 분열왕국이 나눠져서 이 북왕국이 멸망을 했잖아요. 지난주 이야기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무슨 죄를 지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뭘 만들었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열지파에게 뭐요?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베델하고 또 어디? 단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왜? 그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또 마음이 뺏길까 봐서. 그리고 또 오늘 이 누구?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누구? 아합. 아내가 또 이세벨. 또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뭘 가져왔어요? 각 민족의 그 우상 숭배.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의 신들을 들여온 아내 미세벨과 함께.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멸망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시켜놓고는 자기네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멸망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본 또 이 남유다의 왕인 이 므낫세가 다른 착한 왕도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이 똑같이 따라 사는 거예요. 도대체 보는 걸 도대체 뭘 보는지 뭘 보면서 뭘 느끼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까지 갑니다. 4, 5, 6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도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주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영매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유일하게 거하시는 장소를 만드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 여호와의 성전인데 이 므낫세 왕이 성전에다 뭘 세워버려요? 이방 제단들을 쌓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생각이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여호와의 성전 이제 두 마당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성전 바깥에 백성들의 뜰이 있어요. 그 두 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제단들을 만들었어. 제단은 뭐예요? 제사를 지으려고. 거기서 뭐 해요?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들을 숭배해요. 하나님도 숭배하고 해도 숭배하고 달도 숭배하고 또 누구를 불가운데로?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무슨 신? 몰렉 신한테. 점치고 주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영매는 뭐예요? 죽은 사람 영혼을 불러내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해주는 이 영매. 귀신이 하는 거죠. 다 귀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를요? 악을 어떻게? 많이 행해서 그 진노를 이렇게 했다. 정말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그 안에 또 그 두 마당에 우상 제단을 짓고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점수를 하고 주수를 하고 귀신들과 신접하고 이거 보면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저거는 멸망받아 마땅하네 그런 소리가 절로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화내는 것이 진노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처벌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죄는 제대로 짓고 나한테 나는 이렇게 좋은 그런 멸망을 패가망신을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몸성전이잖아요. 몸성전. 거룩한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그 안에 마음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고 어두움이 많고 막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성전을 몸성전을 더럽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근심해. 그러면 이 모든 어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하는 게 당연하죠. 지금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에 어떻게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방 신을 숭배하고 또 달을 숭배하고 해를 숭배하고 별들을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점치고 귀신들하고 접촉하고 이건 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왕이 도대체 제정신이 뭐예요 지금? 정말 우리 이제 요즘 시대 교회로 하면 정말 교회는 정말 갈 때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얼마든지 이 거룩을 깰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정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왕이 이럴 수 있냐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진짜 이건 상상 초월이죠. 상상 초월. 7,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소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왜 이런 단어 여러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멸망시키신 그 여러 민족보다도 더 심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어디다 세워요? 성전에 세웠다니까요. 성전에. 우리 안에 이 몸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이 자기가 드리는 것이 누가 드려요? 성령이 드려요? 하나님이 드려요? 예수님이 드려요? 우리 안에 더러운 제약을 누가 드려요? 우리가 드리죠. 우리가 드려요. 근데 아로새긴 이 아세라 목상을 이 성전에다 지금 세웠다니까요. 이 므낫세 왕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뭐라 그랬죠?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 영원히 둔다. 이스라엘 백성 영원히 사랑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둔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왕은 그 백성을 영원히 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조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하나님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죠? 아직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지만 타락할 줄 알아요. 왜? 주변에 다 우상 숭배한 이방 민족들이니까. 그러니까 뭘 제시해 놓은 거예요? 말씀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따라야지 거룩한 길로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명령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서 적과 구르는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유리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금 망해버렸어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남유다도 또 망하죠. 바벨론한테 망하죠. 그럼 나중에 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또 이스라엘 예수님이 죽고 나서 또 40년 후에 AD 70년에 또 이스라엘이 망해 안매가 로마에 의해서 망해요. 그럼 몇 년이나 방황해요? 거의 2000년을 방황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유리 방황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 땅을 떠나게 되는 역사. 불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백성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귀가 있는데 안 들어요. 성령이 말해도 안 들어요. 말씀을 통하여 말해도 안 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또 이 중에 악한 자들이 나타나니까 또 특별히 므낫세 왕, 이 사람이 정말 우상을 막 들여오놓고는 이거 숭배도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해요, 안 해요?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자기네들 10만 숨기니까 저게 악해. 그래서 멸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 이방 민족에 행하는 것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 민족보다 더 뭐예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죄를 지으면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똑같은 죄요. 뭐 다른 죄, 특별히 다른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은 죄를 모르는 다 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은 쉽게 말하면 더 악한 거죠.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더라. 그럼 이스라엘의 의무는 뭐예요? 율법을 주셨죠. 그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에 대해서 이거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지키도록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뭐요? 거룩을 지키도록 율법을 줬어요.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 자, 므낫세 왕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므낫세 왕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이 안 돼. 저거는 그래도 성전에 저거 그 우상을 아세라 목상을 세워도 되나? 성전에다가 저게 뭐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들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도 되나? 지금 미국의 감리교회가 지금 목사님들이 총회해가지고 동성결혼을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결단을 했는데,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감리교회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생각을 해야죠. 목사님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므낫세 왕의 미혹에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동참해요, 안 돼요? 동참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또 교단들 총회가 지금 배도한다니까요. 배도하고 있어요. 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야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감리교가 뭐죠?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탈출한 거. 탈퇴하고.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것은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게임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같이 합세해가지고 하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괜히 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의 성경 말씀은 이 율법처럼 구약의 율법, 신약의 이 성경 말씀은 또 우리 특별히 또 신약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 때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인 길이죠. 아주 객관적인 길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뭐요? 이런 어떤 미혹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의 미혹이 있어요. 믿는 자들의 미혹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자꾸 엉뚱하게 뭐죠? 결정을 하는 거죠. 반성경적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분별하시고 참여하시면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뭐예요? 분노케 하는 것이니까. 므낫세 왕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므낫세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죠. 근데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준은 뭐다? 객관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또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미혹에 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말씀을 우리가 늘 보니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분별력이 필요하다. 저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죄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들에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재앙을 내리더니 느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르시되 유다 왕 누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는 것이 그 전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멸망시킨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 우상 숭배한 족속 그 행위보다도 이 지금 므낫세 왕이 행하는 것이 더욱 뭐예요? 심한 거예요. 그냥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교회가 성도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그들도 가증하고 그들도 거짓말하고 그들도 사기치고 그들도 악하고,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더 심하다. 우리한테 비유하면. 그리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는 여기서 이제 왜 유다라는 언급을 하냐면 유다는 지금 나라 개념이에요. 남유다, 나라 전체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범죄케 하는 거예요. 이 한 왕이 나라를 지금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금 어디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지금 뭐예요?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이 저 왕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언제? 이제는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과 유다 뭘 내린다는 거예요?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 축복을 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이 죄가 이방인 죄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상상 초월인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단 말이 뭐예요? 그냥 고막이 터지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게 재앙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요, 뭐요? 사이즈가 틀려요. 그냥 완전 망하고 상상 초월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그 심판이 어마어마한 심판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 두 귀요? 고막 터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가 듣기 쉽게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있던 삶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한평생의 삶을 주셨어요. 한평생의 삶을.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해서 한평생의 생애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너 마음대로 살아, 악행해도 죄를 지어도 돼, 살인죄를 지어도 돼, 도둑질을 지어도 돼, 요즘에 캄보디아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우습게 여기고 돈 거래하는 인신매매 용도로 사람을 생명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범죄들이 자들이 지금 하잖아요. 범죄 일단들이. 누가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팔라 그랬습니까? 옛날에 노예시대 몰라서 그렇다 치더만 요즘 시대 오직 돈 벌라고 그런 걸 알면 참여해서도 안 되고 가담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것도 유인책에 또 뭐 누가 동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삶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나중에 묻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악일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도 범죄하고 므낫세 왕이 지금 범죄하잖아요. 근데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요. 나라를 범죄케 하는 자들이 사람도 있다니까요. 정말 대통령이 그럴 수 있고요. 정치인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경제인이 그럴 수 있어요. 그 누군가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는 또 나라까지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어디가 그래요? 나라로 하면 북한. 북한은 지금 뭐예요? 자기가 무슨 신이 돼가지고 사람이지 무슨 신이에요. 김일성이 무슨 사람이지 신이에요. 태양신 숭배, 태양 숭배. 나라 통째로. 그래서 그렇게 또 인사 절하지 않으면은 뭐요? 또 죄인이 되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많습니까? 자신도 범죄하고 나라까지도 범죄해요. 나라는 누가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리더들이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나라도 그렇고 나라 지도자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왕들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이웃과 또 지인 중에서 혹시 자기 자신도 딱 봐도 범죄인이야. 그리고 또 범죄있게 한다고 하면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동참하시면 안 돼요. 동참하시면 안 돼요. 딱 봐서 그거 죄다. 그럼 동참하시면 안 돼. 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기 때문에 처벌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자유 대한민국에 엄청난 지금 사건 사고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캄보디아 전쟁이라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전쟁도 아닌데. 그럼 생각해야죠. 생각해야지. 지금 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무슨 죄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나? 그냥 교회만 자기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또 그 범죄자들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뭐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왜 이런 사례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13, 14, 15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름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또 아합의 집, 이 악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집. 그래서 죄 받죠, 하나님이. 그래서 악이 가득 차니까 북이스라엘 심판했죠, 심판. 그 추를 죄는 추를 어디다 이제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추가 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 왕이 이 죄가 이 극에 달하였어요. 극에 달하였어요. 최악이에요. 그럼 하나님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죠. 그릇은 딱 펼쳐놓고 음식을 담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릇을 씻어가지고 엎어놓죠. 물기 빠지라고 엎어놓잖아요. 엎으면 음식용이 아니죠. 말리는 용이지. 그런 거 좀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다 집는다?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디를 뒤집어 엎어버린다?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씻는단 말이에요. 뒤집어 엎은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뭐예요? 교회가 죄를 지으면 교회를 뒤집어 엎은다 그 말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고 목사님 그렇고 성도가 그러면 뒤집어 엎은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다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를 뒤집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다 망했어요. 내가 나의 기업, 뭐가 있어요? 남유다만 있잖아, 남유다. 남은 자들에서 두 지파, 남유자, 유다와, 베냐민. 남은 자들조차도 뭐 해버린다?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버리니까, 예루살렘 백성인 두 지파, 남은 자들까지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넘겨버려요? 그들의 원수한테. 그들의 원수는 누구한테? 나중에 누구의? 바벨론.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이제 남유다까지 넘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원수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된다. 그러면서 정리하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랬다 안 그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안 하겠다? 행했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누구 하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슬픈 이야기고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내가 예수 믿는 다음부터 더 좋아져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리고 더 영광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를 행했을 것 같습니까? 악을 행해가지고 진노를 일으켰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근데 므낫세 왕 이때 이 시즌은 뭐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 말인 거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것 통해서 배우는 거는 이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개인에 대해서 개인이 죄를 지면 개인에 대한 심판. 또 죄악에 나라가 지면 뭐예요? 나라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북이스라엘 받았잖아요. 지금 남유다 받았잖아요.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뭡니까? 개인의 심판이 있고 나라가 심판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말하려고. 왜?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영혼에 대한 심판, 천국과 지옥 심판. 이것은 지금 뭐 꼬꾸라질 수도 있지만은 뭐요? 궁극적인 것은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뭐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천국, 지옥 심판, 영혼의 심판이죠. 이것에 대한 다 예표들이죠. 나라도 망하더라, 죄를 지으면 개인도 망하더라. 천국과 지옥의 심판 이런 것을 배워야 하죠. 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축복해놓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버린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배도한다면 하나님 다 버리지. 왜 안 버리겠습니까? 왜? 죄가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 세상과 세상이 타락해도 구별되고 이 므낫세 왕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교단 총회의 그 결정들에 넘어가지 않고 이 WCC라든가 WCC 맞죠? WCC의 이런 어떤 배도, 기독교의 어떤 배도, 미국 장로교의 배도, PCUSA의 배도, 교단 결정 배도, UMC, 미국 감리교의 배도, 한국의 감리교도 지금 배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요. 좋아할 필요도 없고 몸담을 필요도 없어요. 왜 죽음의 길고 심판의 길인데 그들끼리 싸우고 그들끼리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그러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돼. 성경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또 한 가지 엄청난 죄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대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의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55년 동안. 그리고 죽어요 안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어차피 똑같이 사는 사람 다 죽는 것처럼 죽거든요. 근데 그의 생애는 뭐예요?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므낫세 왕의 죄를 하나 더 추가하셔. 유다에게 범죄, 나라에게, 유다 나라에게 범죄하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추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피를 흘렸어요? 무죄한 자의 피. 죄가 없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매일 몇 명의 선지자가 매일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미 악에 받쳐 있는 지금 므낫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는지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가지고 예루살렘이 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예루살렘 보니까 빨갛다는 거예요. 왜 빨개요? 사람의 피로. 그것이 누구로부터? 므낫세 왕으로. 근데 알고 봤더니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으면 되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죽은 피가 아니고 뭐요? 무죄한 자, 죄가 없는데 죽인 사람. 사람의 피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까 안 할까요? 심판하죠. 그러면 이 무죄한 자의 피는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언급했어요. 세 구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너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성경에 특히나 또 이렇게 율법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죄가 없는데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겠죠, 당연히. 죄가 없는데 죽여. 자기의 이익 때문인지, 자기의 목적 때문인지, 자기의 어떤 죄를 숨기려고 하든지,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거짓 일도 당연히 거짓말 해서도 안 되고, 거짓 일도 당연히 멀리 해야 되겠지만은, 다 거짓의 아비가 악한 마귀 사탄이니까. 거짓 일. 근데 무죄한 죄에 대해서 죽이면 그 죄값은 반드시 그 사람한테 묻게 되는 거죠.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뭐 해야 된다? 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또 뇌물을 받고 죽이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무죄한 자니까 죽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그 사람 반드시 뭘 받아요? 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율법에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이것. 그래서 율법에서 그렇게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므낫세 왕은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 왕은 무죄한 자를 피를 심히 많이 흘려가지고 예루살렘을 그 무죄한 자의 피로 물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누가 지은 거예요? 므낫세가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무죄한 자의 피가 많이 흘려졌어요? 안 흘려졌어요? 많이 흘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흘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죽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아니면 죽음을 당한 건지. 므낫세 이렇게 캄보디아에서도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죽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엊그제도 사람 죽고 자기는 죄가 없는데 또 죽고 이런 어떤 이 무죄한 자의 피가 대한민국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어떤 개인의 심판이 아니고 도시의 심판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떤 도시의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심판이 어디에 내린다는 거예요?
나라에 내린다는 거, 나라에 내린다는 것이에요. 이란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땅에 얼마나 무지한 자의 피가 많이 물들어져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또 선지자들의 또 수없이 죽어가고, 정말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26, 27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예루살렘 성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늘 내용은 뭐예요? 용서 안 해.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인데 지금 오늘 보여주는 건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유다는 나라죠, 나라. 근데 나라에 대해 분노한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이 또 게임이 나면서 나라 백성들까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 대해서 통째로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누가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 잘못해도 하나님의 분노로 경노가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통째로 망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쳤어. 이스라엘의 죄가 19명이 다 악해. 다 우상 숭배. 다 금신상을 숭배.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이제 어디도? 유다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 무너뜨릴 거야. 또 뭐요? 거룩한 성전까지 다 버린다는 거야. 아니 예루살렘은 그렇다 쳐도 성전까지도 버리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거의 더 이상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할 필요도 없고 피로 다 무지한 자의 피로도 가득 차 있고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무법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무정이 가득하고 하나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봤어. 이제 무슨 시간이 끝난 거예요? 예, 용서해요. 지금까지 계속 용서를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19대까지 간 거예요. 이제 남유다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20대까지 가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은 몇 대예요? 14대입니다. 14대. 6대 후에 망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망하게 되는 그 계기에 이 작동하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지금?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다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심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제는 뭐만 있는 거예요? 멸망과 파괴뿐인 거예요. 피할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피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 지금이라 하는 것이지, 일단 심판이 시작이 되면 기도 응답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다 망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이 전체가 망한다니까요. 혼자 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 지구 자체가 뒤집어진다니까요. 나라가 전체가 뒤집어진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니까요. 심판의 시간이 멸망과 파괴포. 이것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게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서 죄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아직 심판이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심판 그런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잠잠합니까? 교회 사역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도 그럼 도대체 왜 망하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을 지금까지는 늘 용서하셨고 정말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뭔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듯한 이 느낌? 그럼 뭔가 하나님 깨어 있으려면 그것을 이 눈치를 채야죠. 분별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찾아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셔 여기 때는 므낫세 왕 때문에 유다 망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다음에 아몬 다음에 또 요시야 왕이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개혁을 해요. 그렇게 좋게 선한 왕으로 개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뭐가 선포가 됐어요? 돌이키지 않는다. 진노가 심판이 선포가 돼서 결국 망합니다. 약간의 노력은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에 받게 되죠. 그러면서 잠깐 이제 다른 장 24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말하러 하시니 이 일에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의 피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기를 즐기려 하지 아니하신. 아멘. 뭔 말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내가 멸망시킨다고 말했지.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야김 다음 왕이죠. 요시야 다음 요아킴 시드기야 마지막 왕. 전에 세 번째 여호야김이 뭐예요? 배반해.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쳐버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 갈대아 아람 여러 부대가 와가지고 어디를 친다는 거요? 유다라는 나라를 쳐 멸하게 하신다. 이제 모든 것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하나 성경은 다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멸망하면 안 되죠. 바벨론 왕 나타났어. 근데 말해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누구의 죄? 누구의 죄? 므낫세 왕의 모든 죄. 또 두 번째, 무엇을 흘렸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예루살렘의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피 흘린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설명 자세하게 합니다. 왜? 24장까지 와서 그런 거예요. 유다가 이제 망해가는 거니까. 므낫세 왕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거. 무지한 자의 피. 지금은 하나님이 뭐 하신 때요? 심판하신 때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가 됐어요? 결정이 됐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나의 때, 용서의 때, 평화의 때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지금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때인 거예요. 심판의 때에 맞게 대비해야지 지금은 뭐 다른 거 하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에 유다 멸할 거야. 이제 몇 대 안 남아요. 이제 여호야김 시대 왔으니까. 이제 바벨론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어.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니까요. 지금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말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데 성경은 정확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뭐 하기를 원하지 않아?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않아. 왜? 그 죄악이 너무 상상 초월이라서. 마지막 또 25장인데요. 25장까지 있습니다. 11개화가.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결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9째 지레 바벨론 왕의 신복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불사르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경호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멸망하는 장면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왔고 거기에 경호대장이 왔고 그래서 뭘 다 불살라 버려요? 하나님의 성전 또 왕의 왕궁까지 다 불사르고 그러면 다른 집들은 예루살렘에 많은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부잣집이든지 정치인 집이든지 기업인 집이든지 포함해서 다 뭐 해버려요?
불사르고 집이 다 불탑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뭐요? 이제 예루살렘에 보여준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벽도 뭐 해버려요? 헐어버려요. 그럼 백성들은 또 어떻게? 성중에 살고 있는 백성들, 항복한 자들, 남은 자들은 다 어디로 데려가 버려요? 너희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살지 못해. 어디요? 노예로? 포로로? 어디로 데려가 버려요? 바빌론으로 데려가 버려요. 끝난 거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나라가 망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말하고 또 그것이 지나갈 거 용서하고 뭐 이럴 것 같은 것도 느낌도 들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로 나라가 BC 580년에 망해버렸어요. 그럼 나라가 없어지면 그 땅에 성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의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성전도 교회도 지금 뭐 교회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도 무너지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불타고 없어지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큰 덩어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라 또 정치 따로 뭐 따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지 지금 보면 막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지? 왜 이렇게 나라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지? 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의 가운데 정말 이렇게 처하고 있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자동으로 고민이 들어야 되는 게 교회고 목회자고 성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요즘 막 말해요. 그냥 나라 일에 맡기고 교회는 교회 일을 한다고. 근데 큰 관점을 가른다니까요.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같이 무너진다니까요. 괜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성전, 교회 필요도 없다니까. 왕궁 필요도 없어요. 모든 집 다 흐려지는데. 정말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죄가 혹시 가득 찼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이미 돼버린 건가? 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든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별로 안 올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럼 뭔 말이야?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히 찼나? 정말 무죄한 자들의 피가 그냥 많이 흘리고 있나? 왜 이렇게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믿는 자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왜 지금 순교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프리카는 막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중국에 또 최근에 뭐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 잡아갔어요. 또 지도자들을 30명이나 잡아갔대. 제가 금요일 날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잡아가고 교회가 설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이제 온라인까지 통제되니까 뭔가 죄가 가득 찼나? 하나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든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죄가 가득 찼나?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절대로 우리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정치 중심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망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안 망하나? 당연히 망하죠. 어떠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으면 무분별하게 세상에 세속화돼서 교회가 살아가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 오늘 배우는 건 뭡니까? 이 므낫세 왕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너무 죄악이 심했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죄를 멀리 해야 되고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정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길, 생명의 길, 깨끗한 길을 가야 이렇게 하고 근데 또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도 무분별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런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그리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돌아서야 되고 끝까지 정말 성경적인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